믿사옵니다. 거기만 있사옵니다. 사도신경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원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올 한 해에도 주의 꿈을 안고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외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과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는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나를 새롭게.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그 안에, 보라 하나님 그 안에 너희를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옵소서.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이 시간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모든 은혜가 임하고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또 임시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우리 맡겨진 모든 직분들을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임명받는 모든 직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종이가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것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97장입니다. 찬송가 59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구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마지막 사명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며 백성들에게 언약 행신을 통해 믿음의 결단을 촉구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감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 민족을 세우게 하옵소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6년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도 죄와 허물로 얼룩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다가 주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교만하여 넘어졌으며 때로는 믿음이 없어 실족하였나이다.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죄사함 있게 하셔서 정결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송원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 어느덧 송원교회 창립 31주년이 되었습니다. 개척 1세대 30년을 지나오며 큰 부흥을 이루지 못해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동안 부족하지만 애쓰고 수고하며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송원교회 30년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고생스럽게 여겼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수고하지도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도 아니한 성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는 이런 복락을 누리는 송은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개척 2세대 조은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며 기도하는 목사님으로 약물이의 본이 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부흥 성장케 하시며 여호와를 송축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2026년도 깃발을 높이 들고 비전을 선포하며 나갈 때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송은교회 앞으로 30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 교회에서 잘 정착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된 모습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공동체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헌신, 봉사, 충성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하늘에 크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운율과 영감으로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예배하는 모든 이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기대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주식으로 약속하신 귀한 성일 구별하여 예배하오니 영광 받으시고 신령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종을 주께 맡기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끄트머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발소리겠습니다. 저는 이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를 들으면 이게 맨날 새우깡 노래가 생각이 나요. 손이가요 손이가 새우깡 손이가요 아이손 어른손 자꾸만 손이가 손이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맞나? 예. 맞죠? 근데 비슷한 거 맞죠 지금 이게 제가 왜 그게 생각이 자꾸 나는지 저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를 안 해요. 왜 자꾸 부르다가 헷갈릴 것 같아서 예,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예배입니다. 첫 주일인데 지피지기 시리즈 계속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지피지기 두 번째 시간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그 전략을 알아야 우리가 또 잘 이길 수가 있으니까 지난주 첫 시간으로 우리가 시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상숭배, 사탄의 전략, 우상숭배. 그런데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한 가지만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한 가지 먼저 짚고 가자. 16절인데 오늘 본문 16절 한번 좀 띄워주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지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엄청 심했어요. 그 시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 베레아로 쫓겨갑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참 밭이 좋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못 돼가지고 또 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아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리스 아테네, 그 아테네가 아덴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바울이 이 아덴에서 이렇게 있다가 우상 숭배자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격분. 자, 오늘 이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눌 건데 이 격분을 먼저 좀 짚고 가야 돼요. 격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격분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보고 격분하면 안 되고 현상을 보고 격분해야 된다. 요거 하나 좀 짚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 현상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격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 얘기 나오면 막 격분하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 얘기 나오면 또 격분하죠. 여러분 근데 이 격분할 때 우리가 사람을 보고 격분하면 안 되고 현상을 보고 격분해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절대 정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상을 미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고 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 해서 우리가 이 사탄 마귀를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굴까요? 원수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제일 사랑하기 어려운 것까지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움받기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제 좀 마음이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조금 더 설명하자면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놓고 씨름하지 말고 뭘 놓고 씨름해라? 이 세대를 놓고 씨름해라.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이 세대를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하나 더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혈과 육이다. 혈과 육이 아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바울을 보니까 아까 본문 16절 띄워주세요. 뭘 보고 격분했나? 우상숭배자들을 보고 격분한 게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 자가 아니라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현상을 보고 격분하자. 자,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제 이야기 나눌 건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상 숭배자들을 떠올리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 현상을 좀 떠올려 보세요. 아마 오늘 말씀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격분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상 숭배 특징 살펴볼 건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가지 책을 좀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2026년에는 다양한 시도들을 또 해볼 건데 뭐 강해 설교도 하지만 주제 설교도 하지만 오늘은 좀 이 책을 가지고 좀 오늘 말씀과 한번 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팀 켈러 목사님 아세요? 팀 켈러라고 계세요? 유명한 분이에요.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 함께 좀 연결해서 좀 나눌 거예요. 오늘 책 내용이 많이 나와요. 설교를 들으시다가 아니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왜 책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겁니다. 성경 내용을 좀 잘 전달하고자 책을 조금 빌려서 설명을 드리는 거다. 오늘 성경을 얘기하는 거지 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설교 시간에 책 내용이 많이 나온다. 내 거 아닌 네 거 아닌 내 거 아닌 네 거 같은 너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오늘 반감심 갖지 마시고 이 오늘 성경 내용, 이 책 내용 잘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 한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바울이요 아덴에서 이 우상 숭배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외국인들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더라.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상 숭배자들에게 새로운 거에만 관심을 갖더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새로운 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새로운 거에만. 그러니까 흔한 얘기, 뻔한 건 싫어. 새로운 거, 새로운 사람, 새로운 브랜드, 유행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져. 근데 여러분,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늘 공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늘 새로운 걸 추구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요, 늘 자기 마음을 채우기 위해 공허하니까 자기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그것이 뭐 물질이 됐든 아니면 사람이 됐든 아니면 뭐 직장이 됐든 자꾸 새로운 다른 것들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다.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꽤 만나본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 교회가 한 300명쯤 되면 그때 다시 나올게요. 그래서 제가 왜 하필 300명이냐 물었더니 200명 때는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한 300명쯤은 돼야 매 주일마다 사람들이 좀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뻔한 사람들 보니까 질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또 봐야 돼. 질려. 좀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싶은데 한 300명쯤은 돼야 좀 매주 새롭지 않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우리가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을지 몰라도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우지 않았을지 몰라도 돈과 성공과 새로운 만남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며 거기서부터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전과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든든함이나 안전감이나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저는 종교철학과를 나와서 이게 한 문장으로 싹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은 들으실 때 이 뭔 소리야 하실 수 있어요. 한번 말해볼게요. 우상숭배란 무엇이냐?
기대의 기초를 엉뚱한 데 두는 것이다. 뭔 소리야? 다시요. 우상 숭배란 무엇이냐? 기대의 기초를 엉뚱한 데 두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우상 숭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뭐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또 뭐 친해지고 싶고 이런 욕구가 나쁜 건 아니다. 인간이라면 이런 욕구는 다 있다 누구나. 그러나 그런 것들로 나의 희망을 채우리라는 기대가 커진다고 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다. 기대의 기초를 어디다 두느냐, 이게 우상 숭배 핵심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 부자가 되고 싶어. 이건 죄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 같아. 그건 우상 숭배다. 기대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기대의 기초가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데 둔다? 그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의 기대의 기초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뭔가를 더,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얻는 데서 행복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건 우상 숭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 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예요. 자, 저는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기대의 기초를 다른 데 둔 사람을 찾아봐라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물을 좀 달라. 첫 마디가 물을 좀 달라. 예수님 너무 샤프하지 않아요? 물을 좀 달라. 여봐라. 나에게 물을 좀 내와라.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딱 봐도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말했죠? 이 여자에게는 상처가 있잖아요.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거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잖아. 부정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놀라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 너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말라진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공허함을 진짜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물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실제로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늘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어요. 기대의 기초가 남자였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대의 기초는 뭐예요? 뭐 성공일 수도 있고 미모일 수도 있어. 사마리아 여인의 기대의 기초는 남자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남자를 만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 5이 있었는데 전혀 어땠어요? 채워지지가 않았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있는 남자도 라고 하는 걸로 봐서 6명이 대단한 여자예요. 자매들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거 좀 성경을 좀 구성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성경적이에요. 절대 일리가 없는 얘기가 아니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마리아 여자의 첫 번째 남자는 키가 작은 남자였어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야, 내 남자가 키가 작으니까 내가 불행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혼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키 큰 남자를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 행복했을까요? 키는 큰데 못생겼어. 야, 내가 못생긴 남자 만나니까 이렇게까지 불행해질 수 있구나. 이혼했어요. 이번에는 잘생긴 남자를 만나자. 잘생긴 남자를 만났어요. 행복했을까요? 아유, 바람 피는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혼했어요. 안 되겠다. 나만 바라보는 남자를 만나자. 나만 바라보는 남자를 만났어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어요. 맨날 나만 보고 있어. 나가서 돈 벌 생각은 안 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패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건을 바꿔가면 남자를 만나는데 여전히 행복하지가 않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이 여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시고 말씀하시죠. 너 자꾸 목마르지? 너 안 채워지지?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주는 물을 마시지 않아서 그래.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말라져. 이것도 부족해지고 저것도 부족해지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채워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걸로 채우려는 모든 시도는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걸로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책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알고 지내던 셀리라는 여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셀리. 근데 이 셀리는 굉장한 미인이었대요. 태어나면서부터 미인이었대. 자기도 알았대, 자기가 예쁘다는 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남자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면서 이제 책에 보니까 남자들을 만나서 조종하고 다녔다라고 소개해요. 조종하고, 남자들을 조종하고 다닌 거예요. 예쁘니까. 나 이거 사줘 이러면 사주고, 자기야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먹고 막 사주고 막. 예쁘니까 남자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자, 근데 불행하게도 나중 가선 오히려 자기가 역으로 남자에게 조종당하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왜냐? 사랑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남자에 중독이 돼서 남자가 없으면 자기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남자를 바꿔가면서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만나고 다니다 급기야 별의별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제가 영화배우가 기억 안 나는데 되게 예쁜 영화배우 있거든요. 그 예쁜 영화배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한테 엄마 예쁘지 물어봤는데 그 아들이 맨날 보는 얼굴이라 예쁜지 모르겠어라고 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얘는 나중에 커서 결혼하기 힘들겠다. 엄마가 너무 예쁘니까 그 이상이어야 될 거야. 제가 우리 아내한테 아니야. 예쁜 여자만 만나보니까 못생긴 여자가 예뻐 보여. 쌍꺼풀 있는 여자 만나다 보면 쌍꺼풀 없는 여자가 예뻐 보여요. 남자도 왜 자꾸 아닌 척 하세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를 그렇게 만들어서, 남자는 어떤 여자가 좋다? 새로운 여자가 좋다. 처음 본 여자. 그래, 처음 본 여자. 그러니까 제가 이 셀리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남자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떤 남자까지 만나게 됐냐? 폭력을 쓰는 남자 만나. 자기한테 다 잘해주는데 이 남자는 나쁜 남자인 거예요. 자기한테 막 하니까. 뭐 그런 남자까지 만나서 책에 보니까 꽤 오랜 세월 만났던 것 같아요. 폭력을 쓰는 남자를. 그러니까 점점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셀리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셀리는 나쁜 남자들에게 왜 그런 대우를 견딘 것일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애정과 수용을 남자에게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 한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셀리처럼 불행해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다. 예수님 외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불행해지거든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표현이 떠올랐어요. 책이 아니라 제가 만든 표현인데, 성공하지 못할 시도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다. 실험을 했어요. 자, 맨 꼭대기에 맛있는 바나나를 놓고 원숭이들을 풀었어요. 바나나 하나밖에 없거든요. 원숭이들이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때리고 죽이면서 피 터지면서, 실제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원숭이 한 마리가 딱 올라갔어요. 이제 그 바나나를 딱 잡았는데 깠는데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실험에서 원숭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절망.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슬픔과 절망은 완전 다른 거예요. 슬픔은 뭐냐?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에요. 근데 절망은 뭐냐? 위로받을 길이 없는 고통이다. 우상숭배는요, 잘 들으세요.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오직 예수님으로만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게 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예수님으로만 채워야지. 근데 예수님으로만 채운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 니나 해. 배고파.
여러분 예수님으로만 채운다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마태복음 5장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5장에 뭐가 나오죠? 팔복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이 팔복의 내용이 뭐냐면 애통한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청결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근데 여러분 이 팔복은 핵심이 뭐냐?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본능이냐? 이건 예수님의 본능이에요.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내용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우리 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 거를 우리한테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그걸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능을 닮아가라. 그래야 복이다. 아,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구나. 거기서부터 행복해지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감탄도 안 하시고. 자, 이 책에 보면 이 셀리 이야기의 결말이 나옵니다. 결국 셀리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온전히 해결이 되는 간증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 셀리가 어떻게 해결받게 되었냐?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골로새 3장 4절의 말씀이 들어오더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여기 꽂힌 거예요. 셀리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아, 그렇구나. 남자에게서 나의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의 생명이 나오는구나. 이 마음이 이 말씀이 확 꽂히면서 그때부터는 남자를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여자든 남자든 대하실 때 이렇게 대하세요. 당신은 훌륭한 남자일 수 있지만 당신이 훌륭하다고 해서 나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이야. 그때부터 남자에게서 채우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채우려고 하더라. 그래서 셀리가 해결받은 이야기까지 나와요.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채울 수 있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할까요? 하나가 더 있어요. 네. 확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이 그래서 예사롭지가 않아 지금. 더 남았냐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자, 두 번째까지만 할게요. 우상 숭배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우리를 속박하게 만든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번째가 되게 와닿았거든요. 왜냐하면 자, 오늘 본문 23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이 23절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23절이 확 뭔가 딱 읽다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꽂히는데 여기에 뭔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막 읽다 보니까 어디가 눈에 들어왔냐면 첫 문장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덴에서 우상 숭배자들의 관찰하다 보니까 얘네들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기들의 인생을 바치더라. 누군지는 알고 좀 바치지. 지들도 누군지 모르는 신한테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누군지 모르는 신에게 왜 저러는 걸까? 여러분, 제가 지난 여름에 그 제주도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이 성산 한사랑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했어요. 새벽 예배 인도를 마치고 나눔을 하는 시간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돌나라 이야기가 나왔대요. 돌나라 이야기 아세요? 돌나라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어떤 이단 교주가 마을에서 교인들 가둬놓고 일 시키면서 착취하면서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돌나라 이야기를 이제 TV에서 보다가 너무 화가 났대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더래. 아니, 아무리 바보여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까지 저걸 믿을 수 있냐. 도대체 저들은 저걸 왜 믿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에 꽂혀가지고 막 분석하고 찾아보고 막 하다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어떻게 저걸 믿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 가서 깨닫게 된 게 있대요. 뭐냐면 이 사탄이란 존재가 존재하는 거구나.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저걸 믿어? 그러니까 뭔가에 홀려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거에 홀리냐? 매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탄이란 존재가 존재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고백하기를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이 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홀릴 때 이걸 소위 콩깍지라 그러죠. 콩깍지 씌운다 그러죠. 뭔가에 홀리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저는 이걸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박. 뭔가에 홀리면 나타나는 특징은 속박이다. 돌나라 이야기처럼 뭔가에 홀리니까 그 결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속박되잖아. 거기에 매여버리잖아. 마귀가 우상숭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 뭐냐면 우리를 속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게 만들어서 모든 걸 망쳐버리는 게 이게 마귀의 전략이다. 자, 이 책에 보시면 팀 켈러 목사님이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애나라는 자매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 실명인지 모르겠는데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애나 이 자매를 소개하면서 이 자매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낳았대요.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으면 어때요? 더 막 마음이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애나가 두 자녀에게 너무 지나치게 애정을 쏟더라는 거예요. 과잉 보호는 기본이고 시시콜콜 간섭해가지고 통제하고 두 아이를 숨막히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이는 어떻게 됐냐?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서 불안 장애가 되었고 둘째 아이는 분노 조절 장애가 됐어요. 아이 둘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애나가 자녀의 삶을 망친 것은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한 것이 문제다. 1부는 감탄하던데 2부는 감탄도 없고 다 지금 듣고 계시죠? 자, 쉽게 말해서 자녀에게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사랑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느라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속박이 되느라 자녀에게 매이느라 하나님을 놓쳤다. 일에 매이느라 하나님을 놓치고 자녀에게 매이느라 하나님을 놓쳤다. 이게 문제라. 자, 이 책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죠. 자,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세상 무엇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을 것이다. 이는 우상 숭배이며 모든 우상 숭배는 해를 자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팀 켈러 이것도 어려워요. 어려운 표현인데 저는 종교 철학가라서 한 번에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 잘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해로운 우상을 다루는 중이다. 이해된 척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자, 그럼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해로운 우상이 누구였을까요? 이삭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면 그 해로운 우상이 바로 이삭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매여서 자녀에게 속박돼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에게 게을러진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선물이 아니라 해로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빼앗고자 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을 잘 지내게 하고자 함이었다. 어때요? 그런 것 같죠?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질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원래 사랑 다음은 질투거든요. 사랑의 전제는 질투, 질투의 전제는 사랑이거든요.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게 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해로운 우상을 다루는 중이었다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 애나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책에는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애나가 두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두 아이도 행복해지고 애나도 행복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팀켈러 목사님이요, 아브라함과 애나의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자녀들을 바침으로 인해 자녀들을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속박이 되어서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것에도 홀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만 홀려야 되고 주님께만 매여야 되고 주님께만 갇혀야 돼요. 그리고 아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걸로 채우려는 시도는 다 우상숭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행복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에만 매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에만 속박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니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나.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나.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고 주의 임재 안에 갇히기 원합니다. 내 안에 우상 숭배가 많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아버지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속박되고 매일 때가 많습니다. 자녀에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성공에 매이고 어떤 다른 것에 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모든 매임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매여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아버지 하루 24시간 365일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쓰여지는 그 모든 곳에 주의 임재 안에 갇히고 주의 사랑에 매이고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책을 가지고 본문을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쉽죠? 우리가 성경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별로 흥미 없다가 책 내용이 나오니까 다시 또 막 번뜩이시고, 그래서 이 책에는 이 오늘 본문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 책을 가지고 설명하면 좀 쉽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가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오늘 한 권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안 읽으셔도 돼요. 이거 14,000원짜리인데 아무튼. 네, 자 우리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네, 주보 멘트를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캐치프레이즈. 네, 시작. 믿음으로 살아낼 때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때 찬송이 나온다. 우리가 올해는 살아낼 때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특세인데 살아내자는 주제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한 월화수목 금토 6일 동안 말씀을 나눌 건데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가 살아내자가 주제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믿음이 주제예요. 그리고 히브리서가 믿음이 주제고 로마서가 의인이 주제예요. 갈라디아서는 뭐가 주제일까요? 살아낸다가 주제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요. 트라이앵글. 그래서 내일부터 6일 동안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살아내자 이렇게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눌 건데, 내일부터 새벽 예배 특세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를 뭐 굳이 해야 되나 싶은데 특세가 있는 동안에는 수요 말씀 예배가 없습니다. 저녁에 오지 마세요. 특세에만 집중하자. 아싸 방학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시란 얘기예요. 자, 각자가 마음 소망에 일주일에 알겠어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특세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딴 교회 다 하더라고요. 다 하더라고요. 안 하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자, 오늘 3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나가실 때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심 예찬 시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31주년인데 또 새로운 세대가 큰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이 2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새로운 판이구나, 새로운 스테이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도 새로운 스테이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구역회가 다음 주일이죠. 1월 11일 주일 저녁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주선교가 1월 14일에서 1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예배 빠뜨렸네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제주선교 파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9번 소식입니다. 9번 겨울 청소년 빔 캠프가 1월 19일에서 21일까지 있습니다. 청소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팀 중보기도회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선교부 주관으로 선교팀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매달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선교비를 보냅니다. 돈만 보내지 말고 기도합시다. 선교지를 위해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교육관에서 선교부 주관으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대상은 아무나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선교 가시는 분들은 더더욱 오셔야 되겠죠. 아니에요? 선교 팀장님들, 선교 가시는 분들은 특별히 좀 오셔서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의 불씨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부 영수증 신청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물함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작성하셔서 제목으로 지출해 주시고요. 생명의 삶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고요. 이삭죽기 헌금 1월 달에는 좀 이렇게 잘 모아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아 집사님과 조문근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임직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 오늘 신천 집사님들, 신천 권사님 임직 예배로 드려질 텐데, 자, 우리 직분 받으실 분들, 우리 신천 집사님 먼저, 신천 집사님 두 분과 신천 권사님 한 분, 우리 오지연 집사님, 문다인 집사님, 정호석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나오실 때 네, 박수입니다. 저를 보고 앞으로 서주시면. 네. 자, 이거 작년에 안 했던 건데 여러분들만 특별히 해드릴게요. 왜 올려요? 이거 내려줘야지 이거 볼 텐데. 네. 우리가 이게 그냥 바로 상장 주지 말고 결단 몇 가지만 하고 선서하고 막 이게 각서 쓰고 하자. 자, 문답 먼저 좀 하겠습니다. 문답 앞을 보시고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확신하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겠습니까? 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연습 안 했는데 잘 하시네요. 여러분은 교회 각종 봉사와 직임이 귀중한 것임을 깨달아 주일 성수와 11조 전도와 봉사 생활에 성도의 모범이 되시겠습니까? 예, 모범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우리 교회 규례를 따르겠습니까? 예, 따르겠습니다.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담임 교역자와 목회에 협력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하시겠습니까? 예, 헌신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범을 보이시겠습니까? 예,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네,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신천 권사님 먼저. 권사 임명장 이름 정홍석 위 사람은 당회에서 권사로 선출됐고 장정에 제정된 소정의 과정을 마쳤기에 권사로 임명합니다. 2026년 1월 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 남년의 영등포 지방 송은교회 담임 조음표. 집사 임명장 이름 문다인 위 사람은 당회에서 집사로 선출되고 장정에 제정된 소정의 과정을 마쳤기에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6년 1월 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 남년회 영등포 지방 송은교회 담임 조음표. 집사 임명장 이름 오지현 위 사람은 당회에서 집사로 선출되고 장정에 제정된 소정의 과정을 마쳤기에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6년 1월 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 남년의 영등포 지방 송은교회 담임 조음표. 우리 가족들도 나오셔도 돼요. 가족들. 저희 잠깐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거 하나 더 있어요. 자, 선서하셔야 됩니다. 자, 선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른손 드시고 저 앞을 보시고 이제 자, 우리 권사들인데 그냥 우리 직분자들은 이렇게 갈게요. 우리 직분자들은 제가 하나 이러면 이제 읽어주시고 제가 둘 이러면 읽어주시고 셋 이러면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다 같이 우리 직분자들은 시작. 직분자들은 하나. 요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신앙생활과 봉사생활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 성교회와 속회 활동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큰 박수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유, 부담돼서 이거 뭐 12조 꼭 해야 되겠어, 맞죠? 자, 우리 여기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또 직분 받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정말 그 아굴고작 빈골에 빈들에도 우리가 아주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삶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이 찬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나를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며 내 길을 밝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가 오늘 말씀 붙들고 우상 숭배를 끊어내며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갈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한 주간의 걸음걸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